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과 기도지요. 성경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먼저 듣고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성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방송실 PPT 좀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불을 꺼주시고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올바로 하기가 너무 어렵고 올바로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기도가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도구 중에 하나인데 기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전혀 모르고 기도는 잘못하고 있고, 그러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위대한 성인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이에요. 성경과 기도, 기도와 성경,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제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살펴보겠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인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정말 특별합니다. 4개의 고등 종파,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 4개의 고등 종교가 전부 들어와 가지고 절묘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개신교를 믿으면 전부 그 나라는 개신교 믿는 거예요. 캐톨릭은 전부 캐톨릭을 믿습니다. 불교면 전부 불교고 유교면 전부 유교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신교, 캐톨릭, 불교, 유교 4개의 고등 종교가 절묘한 힘의 균형, 대부분 한 4분의 1씩 지금 포션을 차지해 가지고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원화된 사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다원화된 사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연세대학교 사회과 교수였던 박영신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박영신 교수의 말을 우리가 반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4개의 그 종교의 그 줄기를 따라서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모든 4개의 종교가 전부 다 한 뿌리에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뿌리. 그 뿌리가 뭐겠어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사실은 겉모습만 개신교 없네, 캐톨릭 있네, 불교 없네, 유교 있네 이렇게 주장하지만 속은요 사실은 전부 다 샤머니즘이에요. 기복신앙에 뿌리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샤머니즘에서 돋아난 4개의 꽃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의 고등 종교가, 사실 개신교도 샤머니즘적 개신교고요, 캐톨릭도 샤머니즘적 캐톨릭이야.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 밑바탕에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그 진리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샤머니즘이. 그래서 교회 밑바탕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복신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이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샤머니즘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예요. 그러니 전혀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샤머니즘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나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뭐 주술에 찌든 저런 사람들도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저 윤석열 같은 이런 사람도 그냥 뭐 똑같은데 뭐 어디 차이가 있어야지.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정신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삶을 청산하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성경과 기도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두 바퀴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마차로 비유한다면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과 기도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 전혀 모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전혀 믿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밑도 끝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기도는 잘못하고 있어. 샤머니즘적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교회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겉모양만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교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교회 하려고 우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빨리 깨우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올바로 해야 돼. 기도. 성경과 기도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나면은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해버리고, 피곤치 않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예? 또 대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5분간 시간 잽니다. 제가 시작 그러면 숨 쉬지 마세요. 자, 내가 5분 시간 잴 테니까 시작.
5분 동안 숨 안 쉬어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근데 기도는 뭐냐?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강탈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사업, 내 관심, 내가 지금 추구하는 계획, 이걸 이뤄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정의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이라는 데 방점을 둬야 됩니다. 그냥 기계식으로,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아뢰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듣고,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나도 알아듣고 상대방도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 교류되면서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만남 중에는 엔카운터의 만남이 있고 그냥 미팅이 있어요. 미팅. 여러분, 미팅 뭐지요? 우리 자 미팅합시다. 그냥 사무적인 만남이죠. 의례적인 만남, 습관적인 만남, 그건 미팅이야. 이런 미팅은 아무리 많이 만나도 절대로 그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미팅이니까. 사무적인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만나잖아요. 그 슈퍼마켓 그 계산대에 있는 그분 만납니다. 그건 사무적인 만남이에요. 그게 미팅입니다. 그런 만남은 백날 해봐야 전혀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생각이나 사상이 교류가 안 되잖아요. 인격이 충돌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미팅, 그런 만남은 미팅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죽은 기도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알 바 없고 상관없고, 그냥 내 욕심 일어나려고 막 떼쓰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그냥 죄송합니다 챙겨먹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니까. 그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엔카운터의 만남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엔카운터의 만남.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따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방언 기도하는 게 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짓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고, 내가 무슨 말을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 일단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 말이나 막 늘어나도 되겠어요? 아주 정결하게, 아주 명료하게 내 생각과
간구를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아뢰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우리가 귀를 쫑긋해서 자꾸 들어야 돼 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100이라 하면은 전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대화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한 70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한 30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냅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쏟아 부어버리고 그리고 기도 자리를 떠나버려. 그냥 그 대화가 아니지 않소 이거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다. 이거를요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번째,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드려야 돼. 그래서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 그 자체가 바로 기도야. 그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도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진리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그래서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앙탈 부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그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에 나오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목적이 영화롭게 되는 데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화롭게 돼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수단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둬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성령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됐잖아요. 세 분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존재할 때나 사역할 때는 완벽하게 한 분으로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삼위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삼이고 삼이 일이야.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신의 존재 양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세 분. 원래는 세 분인데 존재하실 때나 사역하실 때는 반드시 한 분으로 사역하신 거,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하나 돼. 그 하나 된 힘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사랑으로 완전히 묶여져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남겨지는 제자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명사 아닙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와 진리가 포함되어야 돼. 공의와 진리가 빠진 사랑,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네? 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전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요,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제가. 네? 성경의 진리, 제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선물하면 사랑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에는 공의와 진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 그래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 수준이 돼야 돼. 사랑의 교우들은. 사랑은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선물해 주는 게, 그러니까 사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뇌물일 수 있잖아요. 그건 더 나쁜 거 아니고, 뇌물 주고받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랑은요, 반드시 공의가 포함돼야 돼요. 또 진리를 추구하는 게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한 제목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케 하면, 거룩이 뭐죠? 거룩? 뭐가 거룩한 겁니까? 예? 그냥 공손히, 조곤조곤, 그냥 조용히, 아주 뭐 점잖게 신사적으로 말하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성경 들고 이렇게 여기다 항상 가슴에 끼어, 또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5분 걸립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거북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생활 엉터리 방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요?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해요. 왜 안녕하십니까 90도 각도 하는 겁니까? 뭐가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 가면 그렇게 인사합니까? 네? 은행 가면 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높은 사람이 오면 그냥 깍듯이 그냥 뭔가 이 꿍꿍이 속에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그런 사람이 질색팔색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질색팔색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요, 진짜 거룩한 건 뭐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삶의 원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마시고 그럴 게 아닙니까? 어떤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캐스라 세라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진리를 모르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또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진리와 자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고 싶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추출하고 진리로 무장했으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참을 취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길지만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줘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 두 번째 제자들 향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입각해서 기도하면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요, 이게 바로 위대한 기도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하지 마시고 그 이하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위대한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거의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땅에 어지러운 생활 사는 동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맛보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엘리야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맛볼 수 있다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눈을 감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식이 뭐예요? 외식,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는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속셈이 있어요. 속셈이 있고 그 속셈을 숨기기 위해서 겉을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그게 외식 아닙니까? 이게 생각과 속마음과 겉의 말과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고 또 이웃을 위한 마음도 없고 정의를 행할 생각도 없고 진리를 추구할 생각도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 속 마음 속에 있는 인생과 세계과 역사가 가치관이 일치가 돼야 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외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질색팔색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향해서 예수님 보기만 얼굴이 불그락불락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 들으라고, 그냥 청산유수로 막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바리새인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자기 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외식하는 기도고,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이렇게 참 유식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유창하게 굉장한 무슨 형용사 해가지고 막 청산유수처럼 기도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난 기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 이건 외식하는 기도고 그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기도 그만하고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진솔한 기도를 해야지. 진솔한 기도,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부언. 한번 했는데 또 자꾸 부언을 해. 또 갖다 붙이고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한 말은 또 하고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근데 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는데 또 하고 그건 중언부언이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또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한 말 또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이게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허락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의 양을 채워라. 어떤 목사들은요, 기도 시간을 당신들은 기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다그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 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시고 기도 시간이 짧다고 응답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많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고통이 있으면요, 말도 안 나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에 나가서 그냥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이 벌써 응답하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는 관계는. 근데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참 못하겠고 말이에요.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방언기도 하면 자기도 모르는 말이 그냥 혀가 막 이렇게 갑자기 비틀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는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 하라고 그러고 방언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솔하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진심이 담겨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명료하게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30% 이렇게 하고 나머지 70%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려면 성경을 미리 많이 읽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 것, 이것은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난 심령들이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가 광풍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왔다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혀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말을 많이 하고 기도의 양을 채워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료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주 유치원적인 언어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 전문에 입각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저 하나님이 저 우주공간 저 뭐냐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저기 높은 하늘에 계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예요. 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어떤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란 얘기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잡신이 아니에요. 아무런 생기가 없어서 우리에게 복도 못 주고 우리를 저주도 못하는 이런 돌멩이나 나무 조각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 그랬지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것들의 아버지도 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하는, 이거는 샤머니즘적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정해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야. 대부분의 많은 한국교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내 아버지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요, 공동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면서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럼 우리는 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까? 내 아버지라는데 자꾸 그런 기도를 아주 굉장히 거슬립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야, 이 등신아.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내 사업만 잘 되면 그 장땡이고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사 사이고 우리의 죄를 사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반복돼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해요. 가장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 내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가르침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거예요. 나는 우리 셀장님들, 우리 세론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세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할지라도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겠어요? 네?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분노하시지만, 옆 사람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 엄목사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기쁘게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제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낮은 기도예요. 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 이게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죠? 뭐 엉터리 같은 아버지는 말고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면 가족을 위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잖아요.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한 번 바쳐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여러분, 이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기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가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입문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두 번째,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머나먼 우주 공간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말이냐면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만히 우리가 앉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죠.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지요. 기도를 올바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지요. 공의와 진리가 꽃처럼 피어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차별받는 사람도 없고, 소외된 사람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갑질하는 사람도 없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군림하는 사람도 없고,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맨날 뺏기고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위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게 미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도록 살아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남은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더불어 사는 것이 더불어.
군림하는 사람 없고 군림 당하는 사람도 없고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착취당하는 사람도 없는 이런 세상을 이뤄가라는 것, 이것이 영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누구 하나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 남용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런 삶이, 그런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면서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런 세상이 되도록 헌신해야 되지요. 그래야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 보면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다윗의 기도 시편 68편 그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때로는 아주 무섭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58편도 보면은 아까 그 68편에서 그 밥상이 매일 올무가 되는 그런 사람 등을 휘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늘 물질에 취해가지고 물질에 연연하고 그냥 돈독에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놈들 하나님이 심판해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요, 여기 시편 58편을 보면은 더 무섭게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때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통치자들 향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 통치자들, 당시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있어요. 인자들, 이제 재판장들이죠. 올바로 판결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뇌물 받아먹고 전부 굽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 남용해가지고 국민을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대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못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그들의 독은요 뱀의 독 같습니다. 그 입에서 독이 나오는데 뱀의 독이 나와요.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요. 여러분, 독사가요, 이게 이제 술사들이 피리를 불면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잖아요. 그 피리 소리에 통치를 받으면서 행동을 하는데 이 독사는 귀머거리 독사예요. 그래 아무리 술사들이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에 춤추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 독사 아닙니까? 당시의 통치자들이 귀머거리 독사가 됐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 뜻 그 안중에도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냥 이게 귀머거리 독사예요. 그 입에서 그냥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려달래요. 이빨을 다 그냥 꺾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귀머거리 독사가 급히 흐르는 물, 아주 급류에 휩쓸려서 그냥 빨리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이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이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팔삭둥이죠. 10달이 되어 나와야 되는 얘는 좀 일찍 나와가지고 8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만 햇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처럼 되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다가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저 통치자들 저것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햇빛 보지 못하고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 그냥. 야, 이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이게?
아주 살떨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하고 자비, 함부로 여러분 용서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 가마솥에 있는 그 나무가 태풍으로 말미암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참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 되고, 그런 세상을 회방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 어서 속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기도고요. 나머지 세 가지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랬죠. 우리입니다. 우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것들도 모두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불어 먹고 사는 세상이 되도록 헌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고, 자기 혼자 출세하려고, 자기 혼자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수산범 가리지 않고 그냥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먹고 사는 세상이 되도록, 정말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후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다면, 이거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은 용납하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청산받은 사람이 이웃에 100데나리온 빚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1만 달란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청산받은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자기는 이제 아이고 좋다, 잘 됐다, 나 1만 달란트 다 청산받았다, 이렇게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근데 빨리 갚아. 안 갚아? 이놈의 새끼, 그냥 너 고발한다.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오늘 당장 갚아. 아이고 지금 안 돼.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들었을 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그래서 당장 잡아와라. 1만 달란트 빚 청산해준 거 그거 취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수백조의 세계, 수백조.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세요? 1만 달란트는 정확한 액수는 환산하기 어려운데 오늘날로 따지면 수백조 정도 돼요, 돈이.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느냐?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하루 임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연봉의 3분의 1이에요.
100데나리온 값이. 오늘날 그 근로자들 보통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하기 좋게 한 3천만 원에 값이죠.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은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야. 자기는 수백조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하겠다 하니까 감옥에 쳐놨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 용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가르쳐준 뜻이 뭐냐면요, 평화롭게 살아요.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거기 관심 갖고 헌신해라. 그래서 이 기도는요,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요, 그런 기도를 드린 자는 평화를 깨치는 세력들을 미워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죠. 이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 템테이션은 말은 유혹으로 바꿀 수 있어요. 유혹. 그 마귀의 유혹 자체가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도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자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헛된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귀의 유혹 자체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요. 시도 때도 없이 다가와가지고 그때에 그 마귀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아버지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절대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저것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뒤에서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권세, 그걸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고 강한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손, 자 보세요. 이 기도의 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 자 제일 먼저 이거 어디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밝히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해버려요. 아니 대표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로 아주 그냥 답답합니다. 아니 우리 샤론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다른 교회 하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조차 이게 명료하지가 않아. 지금 자기가 귀신에게 하는지 마귀에게 하는지 갑자기 주야 하는데 곧바로 그냥 방언기도에 빠져버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먼저 밝혀야 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먼저 밝혀야 돼. 분명히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밝힌 다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높여드려야 돼. 자꾸 찬양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 위대한 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너무너무 높아서 제가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만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돼. 그런 내용이 먼저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 교회 여기까지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반드시 거기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해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 10가지 이상 해야 돼. 늘 그냥 입만 열면 먼저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간구죠. 네 번째가 간구야, 비로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어떤 굉장한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입각해서 기도했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이뤄달라고 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실컷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이뤄달라고 떼쓰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요술방에 딱뚝딱 해가지고 이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샤머니즘적 기도예요. 그게 절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회개하고 네 번째 우리의 소원을 내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을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공동체 대표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과 감사가 더 많아야 돼. 이 네 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많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회개 한 10%. 회개는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구 또 한 20%.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돼. 그것이 위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으면 그 간구한 내용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고요.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로뎀나무 아래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 품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도구를 잘 적절하게 활용해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